사실 제가 이 성경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제 마음에 껄끄러움을 늘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참 좋은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살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미랄 복지재단을 시작해서 30년이 되는데 올해 처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말씀이고 따라서 그만큼 큰 축복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압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모두 열매 맺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삶을 사는가? 열매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아닙니다. 마치 너희가 서로 사랑할 적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네 가지 모습은 딱 이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고 좀 달라요. 그때 이게 정말 열매를 맺을 때 제자 훈련이고,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을 연구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머리로는 참 좋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좋은 생각 가진 악한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내가 좋은 생각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좋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좋음에 합당한 열매가 늘 있어야 됩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과실을 많이 맺고 또 오늘 이 성경 본문처럼 열매를 온전하게 맺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 틀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통에서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모두 내기가 다 실질적인 삶이 그 속에 있어야 제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 우리가 서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너무 쉽게 다른 데서 들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썩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썩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제가 설교했던 옛날 한번 설교를 했는데 초창기에 그때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썩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썩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4년) 전인지 (5년) 전인지 제가 정확하게 날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피라미드가 하나를 개방을 해서 그것을 면밀하게 살피다가
어떤 한 미라 옆에 조그마한 조박지에 3000년 전의 미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계 고고학계나 역사학계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원형이 너무 비슷하니까 조금 적다고 그래요. 지금 있는 미랄보다 똑같이 생긴 걸 보고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고학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사건으로 말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아요? 3000년 동안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기적 같은데 진짜 큰 기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었으면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을 3000년 동안 맺었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얼마나 다른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 생일을 살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 똑똑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것 갖고 와 그러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면 그 한 알이 몇 억 천만 개가 아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죽으면이에요. 죽으면.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독교는 죽어서 생명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의 전수가 우리에게 계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기에 나는 죽으면이에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부활의 권능을 얻게 하려 하여 그 말씀 참 좋아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기를 원한다. 그거 배우기를 원하면 간단합니다. 죽으면 돼요. 죽지 않고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주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밀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엄청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이렇게 그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 어떤 날 나에 대해서 죽은 날이 있었다고. 죽은 날이 있었다고. 그 죽음의 날, 그분은 진정한 권능인 부활의 능력을 자기 속에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 육체가 살고 있어요. 그것을 아이작 워츠라는 영국의 찬송가 작사자는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같이 불러볼까요? 반주해 주십시오. 우리의 죽음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절만 우선하십시다. 그대로 앉아서 반주해 조금 있다가 계속. 여러분, 여기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버려집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동력이 뭡니까? 욕심입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욕심 중심의 인생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주님 죽으심 앞에 맡길 때 놀라운 사실이 내 새 인생으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이기는 놀라운 삶. 욕심이 없으면요, 인생 참 편해집니다. 그 욕심 때문에 알탕칼탕 근심, 걱정, 염려로 삽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끌고 가면 결국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른 바닷물처럼 계속 목마르다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이기는 인생. 한국에 왔던 초대 선교사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은지 3,600명 편람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편람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야, 나는 가짜 목사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우리 가정의 신앙의 시작이신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우리 한국말로는 서서평이라는 분, 그 선교사님, 그분의 삶을 잠깐 소개해 봅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으로 먼저 이민 갔기 때문에, 그리고 12살에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자라서 간호학을 공부하고 간호학 공부하는 도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적인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한국으로 선교를 나왔습니다. 1912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세브란스과 대학에서 간호학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간호학과 창설자 그러면 서서평입니다. 그리고
교회 부인회, 이것도 한국교회 서수평 선교사가 시작을 했습니다. 맨 꼭대기가 서수평 선교사예요. 저희 어머니는 1918년 2월 15일생입니다. 외할머니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식을 낳지 못한 최씨 가문에 시집을 가가지고 두 아이를 사산합니다. 그래서 이 최씨 가문에서 거기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외할머니가 유한을 위해서 선교사 만나서 말씀 듣다가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 낳기 위해서 이제나 저제나 했는데 아들은 둘이나 사산하고 쫓아내려고 교회까지 다니니까 우리 경주 최씨 가문에는 예수쟁이 없다.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치 덜컥 또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낳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놔뒀는데 어, 1919년 2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1919년 2월 15일 날 막 태어났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19년이 무슨 날이에요? 1919년 무슨 해입니까? 기민년 아니에요?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3.1운동이 있었죠. 교인들이 나가는데 같이 나갔다가 주제소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며칠이 오니까 예수 믿는 것도 괘씸한데 퀴덩이 아이를 놔두고 이처럼 잔혹한 며느리 우리 집에 둘 수 없다고 내쫓았습니다. 그때 여자 선교사들 그룹들이 하는 거기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어린 딸, 갓난쟁이 그 딸과 우리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서수평 선교사 밑에서 전도사도 하고 또 성경학교도 나오고 우리 어머니는 서수평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는 그 학교에 학생으로 이일학교라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도같게 사랑했는지. 그분이 평생 한국에서 다른 사람 섬기다가 그분이 193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떠날 적에 7전의 돈하고 그리고 5홉의 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영양실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남은 것이 있었는데 모포 반장. 너무 춥다고 그러니까 모포를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 갖다 줘서 모포 반장.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속한 욕심을 넘어설 적에 욕심을 넘어설 때 우리 교회에 임만호 장로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서적이라는 출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출판사가 그렇게 돈이 되는 사업이 별로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열심히 모으고 그래가지고는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살만하니까 창조문해라는 책을 월간지를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실 월간지를 제가 먼저 내봤거든요. 빛과 소금 그 잡지를 하용조 목사가 한다고 해놓고 너무 몸이 아파서 영국 가면서 형님 이거 대신 좀 맡아줘. 그 엉켜키를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못할 것 중에 하나가요. 월간지예요. 그 달, 그 시간까지 원고를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힘든 것만 해도 괜찮은데 또 가져와서 쓴 것이 전혀 방향이 틀려요. 그러면 전화로 아니 교수님 그 단어 몇 개를 이렇게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글은 1.1획도 못 고쳐. 성경이나 1.1획도 못 고치는 거지. 참 얼마나 머리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냅니다. 낸데 그달 안 팔리면 그 책은 영원히 안 팔려요. 잡지니까. 세상에 빌어먹을 일이다. 대놓고 그랬어요. 빌어먹을 일이라고 이거. 임장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3년 됐을 적에 내가 불렀어요. 다시 만나자고. 지금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매달 깨지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이제 이만큼 손해 봤으면 그만두라고. 근데 아무 말 않고 가요. 웃으면서. 그리고 내 가지고 10주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20주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10주년 됐을 적에 10주년 기념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우리 임장로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왜냐하면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복되다. 돈이면 전부 아닙니까? 돈이 안 되는 걸 누가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200호가 훨씬 250호인가 그렇게 지금 됐는데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시를 썼는데 시를 어디다가 실 데가 없었던 사람들이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많은 시인이 나왔고요. 엄청난 기독교 문학이 되더라고요. 정말 복된 인생, 귀한 인생. 그때부터 인생은 달라집니다. 돈을 이기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잡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욕심은 그래서 그 욕심이 나를 끌고 가서 결국 내 인생이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못 채운 사람은 화가 나서 죽고 채운 사람들은 허망해서 죽고 가져봤어요. 가졌는데 옷을 이재용 씨가 나보다 한꺼번에 10벌 입고 그러지 않잖아요. 하루 3끼밖에 안 먹잖아요, 다들.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인생이 가버린 인생. 물론 사업가는 사업가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잡고 가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내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적에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건 욕심이라면 지탱하고 있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원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할 적에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높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 계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을 우러러보는 거. 그 외에는 다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그 높음을 보지 못하고 사탄이 유혹하기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입에 베물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사람이 햇빛에 나가면 그림자가 따르는 것처럼 반드시 따릅니다. 도망가려고 해도 얼마나 소리를 따라다니는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안다, 교만해요. 목사님들은 내가 저 사람보다 신학이 더 많이 안다, 그러고 교만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한다고 교만하고. 내가 찬양 소리 더 좋거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나중에 더 교만할 데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겸손한가, 그러고 교만하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교만이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보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떠나서 인도에 가서 인도 벵갈 언어하고 그리고 영어하고 사전을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인도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인도의 어찌 보면 창시자 같은 기독교의 시작가 같은 분이셔요. 그분이. 그분 때문에 남쪽 인도 남부 쪽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인도가 다 힌두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30여 년을 일하면서 엄청난 그 업적 앞에 여왕이 초청했습니다. 영국으로. 그래서 초청 받아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큰 잔치를 축하 치하식을 하는데 거기 불려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분이 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전 영국이 흥분해서 그분이 한 일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을 그때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모든 식순이 끝나니까 무신론자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진 기자 하나가 질문이 있다고 그래. 질문 하나 하라고 그래. 하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당신 인도 가기 전에 구두방에서 일했다며 그랬습니다. 거기는 영국의 귀족들과 영국의 성공한 사람이 모두 모였습니다. 와,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새 구두방 말고
큰 구둣방에서 수선하며 일했습니다. 교만이 박살난 사람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업수 여김을 당했다면 푹 떨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러라지 그걸 못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욕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2절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교만한 마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셔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보혈을 의지할 때만 교만한 마음을 버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삼절을 먼저 부르고 합시다. 3절을.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시면요 꼭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했는가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시대에 산 사람입니다. 일제 때 태어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맞이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투표한 것이 마지막 선거였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 마지막 선거. 그리고 그 후에 4.19부터 시작해서 5.16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딱 나는 것이 뭐냐면 남쪽에는 자유가 있고 북에는 자유가 없어요. 70년 지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 25년 동안 북한 다니며 북한 아이들 이유식을 공급하는 일대 여러 차례 가본 사람입니다. 아마 민간인으로는 많이 간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북한 가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너무 우라같이 밀어가지고 토요일 날
북경에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설교를 작성해서 줘놓다가 너무 화가 나면요, 이 오장육부가 딱 스톱한 것 같아요, 저녁에. 그래서 밤 2시, 3시에 다른 목사님 끼어갖고 내가 설교 못하니 설교 좀 해달라. 하여튼 북한만 갔다 오면 갔다 올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뭐 때문입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시작하신 그 어른 때문이에요. 저도 4.19 때 이 대통령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가서 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북한 여기 거기서 지낸 사람이 와갖고 간증하면 아니 그래 사람이 사는 곳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표현을 그거밖에 못 합니다. 내가 볼 때. 그런데도 사실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사람도 많고. 이 풍요와 여러분 우리가 5,000년 만에 처음 얻은 자유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동양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왕이 있으니까 뭐 자유 필요 없잖아요. 왕의 명령대로 살. 그 충성하고 효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성리학입니다. 또. 그 자유는요, 형용사로는 있고 동사형으로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놈, 이럴 적에는 쓸 수 있지만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메이지가, 일본 천황 메이지가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서양의 모든 고전을 국가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다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요, 자유였대요. 프리덤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야겠는데 없으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동양에는 자유에 몸부림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날려 그냥 새로운 정권으로 바꾸자로 끝이에요. 자유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자유의 선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주께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주의 구속이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기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해요. 모든 만물이 원한답니다. 목적이에요. 제가 80이 돼서야 출애굽기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게 내 이름이라고 말한 것, 다른 것들은 어찌 보면 이름이라는 말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능력이다, 권능이다, 전능이다 이렇게는 말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아래가 만났을 적에
가라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한테 나를 가라고 합니까? 당신 이름도 모릅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자에다가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주어질 적에 인권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남의 자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유를 쓰는 사용하는 격을 말합니다. 인격이라는 건. 자유를 어디다 쓰는가 말이에요. 도적놈은 도적질은 다 쓰잖아요. 예. 술꾼은 술 먹는데 자유를 쓰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자유민주주의 세운 그것을 삶 전체로 배워서 이 땅에다 심기로 작정하고 25년 동안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기준에서 본다면 대통령 될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구 선생이나 손병희 선생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의 참 뜻을 모릅니다. 자유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것을 이 땅에 심어놓고 이승만 박사가 얼마나 멸실당하고 천대받은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오고 싶은 제가 그 영화 마지막 판에는 엄청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봤는데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그처럼 노력한 그분은 비참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니까 그러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 많은 사람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상은 네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내가 내게 상 줄게. 그래서 모세의 생애가요.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면서 한 걸음 가면 불평이고 두 걸음 가면 원망이에요.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는 상 주시는 이심만 바라보았다. 우리 상급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분을 비참하게 했어도 그분은 비참한 분이 아니라 천국에서 얼마나 큰 상을 받으셨을까.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유한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놈은 천국 가면 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별로 잘하는 것도 없는데 칭찬만 몽땅 듣고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끌어다가 홍 목사가 했다고 덜어 칭찬 들을 때마다 와, 내 상급 뺏어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영광과 존귀에 간을 씌워도 그 머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거룩한 머리에 모든 일을 다 행하신 마지막에 가시로 만든 치욕의 면류관을 깊숙이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나쁜 일 했으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고 몰라주고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사람 맨 앞에 서서
가시 멸류관 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뒤따라가야겠습니까? 영광의 멸류관,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부릅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게 했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만큼 헌신합니다. 그 헌신에 대해서는 2부 예배 때 계속하겠습니다.